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알아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좋은 날 우리 하나님 저희들을 불러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듣고 우리가 일상에서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루는 박쥐가 기어다니는 벌레들의 동네에 가서 나도 너희들처럼 기어다니는 동물인데 너희들을 몹시 사랑한다. 너희들은 약하니까 내가 너희들을 보호해 주겠다. 그렇게 하고는 벌레들과 이런 잡다한 것을 같이 살면서 벌레들을 하나도 내기지 않고 다 잡아 먹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낯서는 박쥐는 나비와 메뚜기들이 사는 동네에 가서 자기도 날아다니는 너희들과 같은 동물이니까 같이 살자. 그렇게 말하고 그들을 나중에는 다 죽여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자기 본분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께 반역해서 이 땅과 하늘에 많은 그런 사람들 또 영을 유혹한 사탄 마귀가 있습니다. 그 사탄 마귀는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을 반대하고 믿는 자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 이 사탄의 본분입니다. 사탄은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아담과 하와에게서 아담과 하와에게 왔어도 그들을 넘어지게 만들었습니다. 롯의 아내를 넘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가룟 유다를 넘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사탄은 예수님까지 넘어지게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넘어지게 하는 것이 사탄의 본분입니다. 손자병법에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한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탄은 믿는 자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 망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본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탄을 알고 그리고 나를 알아서 우리가 승리하는 그런 신앙생활,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가 사탄에게 넘어지는 것이 있는데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 말이 뭐냐?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사람의 생각으로 한다 이 말입니다. 사탄은 우리들의 생각을 통해서 우리들을 점령하는 것이 사탄의 계략입니다. 우리를 파멸시키죠.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의 씨앗을 뿌려야 될 것인가? 늘 고심을 해야.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 말씀이 뭡니까? 베드로가 읽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우리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너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한다고 어떻게 우리 예수님이 구중을 했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의 것을 먼저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우리는 위의 것을 먼저 언제나 생각하고 우리가 땅의 것을 우리가 차후에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위의 것을 먼저 생각하고 많은 수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마귀의 작전입니다. 여러분 다윗 왕도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그 큰 은혜와 축복으로 통일 왕국의 위대한 선물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그렇게 하다가 사탄에게 코가 끼가지고 그 가문이 칼을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설교관들과 이런 사람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죽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그렇게 말하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아니 됩니다. 안 됩니다. 아주 경악하고 아주 분노하면서 아니 됩니다. 옛날에 사극에 보면은 임금님에게 신하가 특별히 간신배들이 충신도 그렇습니다만 통초하여 주시옵소서. 전하 통초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식으로 베드로가 안 됩니다. 예수님 왜 죽으세요?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 너가 하나님 일보다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구나.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사람의 일을 상해 두면은 사탄의 유혹에 빠지는 것은 불을 보듯이 뻔한 것입니다.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사탄의 유혹에 빠졌습니다. 엘리사가 누굽니까? 엘리사는 위대한 종입니다. 아람 나라의 인자 나만 장군이 엘리사에게 나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하고 왔을 때에 금은보화를 바리바리 싣고 왔습니다. 엘리사의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엘리사가 나만 장군을 깨끗하게 고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나만 장군이 그 많은 금은보화를 드리고자 할 때 엘리사는 아니다 그랬어요. 가져가라 그랬어요. 그 많은 금은보화를 그냥 도로 가져간다. 이것을 본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마침 갈 때 찾아가서 우리 나리께서 그거 좀 달랍디다. 달라기 뭘 달랬어요? 거짓말했어요. 그 많은 금은보화 몇 개만 달라고. 아니 몇 개? 2개? 3개? 아니 더 가져가. 잔뜩 가져와서
숨겨놓고 엘리사에게 왔습니다. 어디 갔다 오노? 아, 내가 어디 갔다 와요? 볼일보러 갔다 와요. 엘리사가 말합니다. 나만 장군에게 있던 나병이 너에게 있으리라. 즉시로 게하시가 소위 말해서 문둥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게하시가 엘리사의 불의 종 엘리사와 함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 앉았을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그 큰 은혜를 소위 말해서 받은 사람인데 그 하나님의 은혜, 예수의 은혜를 저버리고 예수님을 판 것이 뭡니까? 사람의 일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계획하고 실천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 롯의 처가 있습니다. 롯의 처도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어요. 천사가 자기 집에 와서 그 가문을 다 살리려고 했는데 롯의 처는 하나님의 일보다 자기의 일을 곧 세상의 분기 영화를 더 귀하게 여기다가 소기둥이 됐습니다. 초대교회 아나니아 삽비라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누가 하나님께 땅을 바칩니까? 자기도 땅을 바치고 싶어. 그래서 땅을 다 바치고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하룻밤 자고 나니까 생각이 달라져. 사람이 자고 나면 생각이 달라지는 수가 있어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서로 의논해가지고 아니 그거 좀 그런데 조금만 좀 띠내가지고 하지. 둘이가 짝짝꿍 협의가 됐었어. 초대교회 여러분 베드로가 이게 땅값 전부 그렇고 말고요. 그래? 너가 성령을 쏘겠다. 나를 속이 아니고 성령을 쏘겠다고 그렇게 말했을 때 아나니아가 식사했습니다. 삽비라도 조금 있다가 놓을게. 야 이거 밭 전부 값이냐? 그렇고 말고요. 삽비라도 즉시 죽었었습니다.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한 예가 등등 많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라. 하나님께 좋게 하라. 사람들을 기쁨을 구하라.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종이 보통 이 종입니까? 그리스도의 종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떠벌고 있지만 그리스도의 종이 아닌 가짜 종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일을 하면서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실행하고 거기에 우선순위를 둘 때가 많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마태복음 21장 12절 13절에 보니까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이 성전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장사입니다. 장사.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장사를 한다. 성전에서 돈벌이를 한다.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강도의 소리. 교회는 건물이지. 그런데 교회 구성원은 성도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사람의 어떤 무엇을 위해서 하면은 그게 강도의 소굴입니다. 아무리 높고 화려하고 큰 성전도 그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 사람의 생각을 하면은 그거는 강도의 소굴이, 큰 강도의 소굴이 될 것입니다. 이건 중세기 때 강도의 소굴이 많이 있었어요. 지금도 그런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을 하는 게 뭡니까? 진리입니다. 진실이고 진심이고 기도요 믿음으로의 삶입니다. 말씀이 중심이 되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걸 제껴놓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면은 그게 강도의 소굴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 아닙니까? 그리고 자신을 자랑. 우리가 마귀에게 속고 마귀에게 피하는 경우는 자신을 자랑한다는 게 있습니다. 숲속에서 학을 만난 공작새가 사랑을 이루었습니다. 공작새는 날개를 쫙 펴서 춤을 쫙 하면 들으니까 학이 감탄해서 입을 그냥 멀리서 오므를 줄고 너무너무 그러니까 이 공작새가 입이 마르도록 그냥 막 자기 자랑을 막 해대는. 그런데 학이 가만히 있다가 저는 이 날개를 가지고 창공을 합니다. 당신의 날개는 무엇을 합니까? 여러분 공작새를 묵묵부답합니다. 여러분 내가 자랑할 때 타인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줄 아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자랑할 때 사람들은 아이고 듣기 싫어 죽겠네. 말은 못하지만은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자기는 그냥 입에 침을 튀고 그냥 막 정신없이 하지만은 아이고 주여 저 입을 닫아 주시옵소서. 그런 경우가 허다하다. 마가복음 14장 27절에 모두가 예수님을 버려도 저는 절대로 안 버리겠습니다. 누가 한 말입니까? 베드로가. 베드로는 자랑하다가 실패하고 자랑하다가 도망하고 자랑하다가 넘어진 장본인이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잠언 27장 1절에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너가 알 수 없느니라. 인생이 원래 그런 거 아닙니까? 한 샵을 모르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는 결코 살아갈 것이 없다. 유대인들이 사랑하는 성전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자기 자랑을 많이 합니다. 자기 그 성전을 굉장히 사랑합니다. 보이는 가치를 굉장히 사랑했는데 그 성전이 주후 예수님이 오셔서 70년 후에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가 됐어요. 그렇게 사랑하는 성전. 하나님을 자랑해야지 무슨 성전을 자랑합니까? 하나님 자체를 자랑해야지 성전에 보이는 가치를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시편 44편 8절에 우리가 종일 하나님으로 자랑하였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영히 감사하리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자랑하면은 마귀가 얼씨구나 좋다. 지화자 좋다. 반드시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바울의 자랑이 뭡니까? 빌립보서 3장 5절 8절에 보면은 자기 자랑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나는 베냐민 집파다.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오리지널 이스라엘 사람이다. 율법에 정통하다. 율법에 정통하다. 그런데 바울이 나는 이런 모든 자랑거리를 예수를 알고부터 믿고부터는 이런 자랑거리를 배설물 같이 여기노라.
이게 위대한 사도 아닙니까? 자기 자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부터는 다 버렸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나는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거리가 없노라. 이게 위대한 삶의 지표가 아닙니까? 자신을 사랑한다. 사탄의 계략에 빠지고 마는 겁니다. 자화자찬이라는 말이죠. 자기가 그림을 다 그려놓고 야, 이 그림 정말 좋네. 자기가 그림을 그려놓고 잘 그렸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여러분 소련이 운전을 하면 됩니까? 안 되지요. 사탄이 좋아하는 일이라니. 하나님을 잘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입니다. 왜? 하나님은 인간을 최고의 걸작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해야 합니다. 예수님 자랑하다 예수님을 알리라 예수님을 자랑할 만합니다. 왜? 그분만이 처음과 나중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보이는 이런 잡다한 것은 처음과 나중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처음과 나중이 됩니다. 역사의 주관자요 모든 인류의 생사복을 주관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자랑할 만하지요. 그런데 뭘 보이는 것에 거기에 자랑하고 거기에 그냥 늑을 넣고 그걸 위해서 모든 인생을 산다는 게 그게 다 지나가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처음과 나중이 되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분인데 어떻게 생각해보면 참 희한한 일이 아닙니까? 인간이 노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은 잠깐인데 잠깐 그것을 위해서 그냥 모든 것을 사랑하고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위해서 자랑하는 이런 모든 제목들이 다 보이는 어떤 이런 가시적인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시편 12편 3절에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사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사실은 남이 나를 자랑하는 것도 사실은 자랑이 아닐 때가 있어요. 그것이 오히려 아부가 될 수 있고 그냥 뇌물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남이 나를 자랑하는 것도 소심해야지만 내가 나를 자랑하는 것도 이게 어떻게 보면 어불성설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그런데 우리는 떠벌리다 하면 그냥 세상의 것을 자랑해요. 그리고 침을 피하는 것. 무의도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놀기만 하는 것을 무의도식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달콤한 휴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달만 놀아보십시오. 휴식이 없습니다. 뜨겁게 일하는 사람이 시원한 휴식이 있습니다. 쉼이 있고 열심히 일합니다. 잘 놀아야 잘 일하고 어떤 교수가 말합니다. 잘 놀아라. 잘 노는 사람이 일도 열심히 하는 거. 일만 하고 놀기만 하는 사람은 이게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 장차 부활의 영화를 맞이하는 공식입니다. 이게 공식. 십자가를 지는 것이 장차 부활의 영화를 맞이하는 것이 성경의 공식이다. 성경의 공식. 자기의 다친 고난 위 오면 외면하고 그러면은 나중에는 환난이 다가옵니다. 안시 없다. 십자가는 영광의 승리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짐이 아닙니까? 힘을 지우고 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 18절에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생각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 우리가 짐을 지고 가지만은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광하고 그 무거운 짐하고 영광하고 어떻게 비교를 하느냐 하지 말아 이 말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지. 믿음이 아닌 것은 여러분 허상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쌓아놔도 믿음으로의 삶이 아니면은 그거 다 허상이랍니까? 허상이 뭡니까? 없는 겁니다. 믿음으로의 짐만 훗날 허상이 아니고 실상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아주 간단 명료하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야. 내가 바라는 거, 원하는 거, 이런 축복, 그것이 현실화되는 것도 물론 있지만 그건 별거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짓던 십자가를 치야 그게 실상이야. 그게 있는 것이다. 그게 있는 것이고 영원히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가시적인 것을 위해서 삽니다. 그런데 결론은 뭐냐? 훗날 허상이야. 훗날 허상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허상인 것을 이걸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허상인 것을 위해서 뜨겁게 사는데 그게 허상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 반드시 실상이다. 반드시. 이건 누구의 말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의 산 것만 실상이에요. 실상이 뭡니까? 있는 실상이에요. 있는 실상이 뭐냐? 믿음으로 살 때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짐이 얼마나 힘든가. 그러나 성경은 반드시 이 짐보다 수천 수만 배의 영광이 있으리라. 이게 성경의 공식.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짐을 피하면 멸망의 짐이 기다리고 있다. 예수님 말씀 아닙니까? 시편 68편 19절에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군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우리가 십자가의 짐을 지고 가는 것 같지만 우리 주님께서 대신해 주십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짐을 지고 갔지만은 주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강원도에 가면 그때요. 소가 밭을 갈 때 두 마리를 이렇게 이 소를 가지고 가는데 멍에가 우리 저 경상도는 멍에가 이렇게 생겼는데 거기는 일자가 되는데 작은 소, 큰 소를 이렇게 두 마리를 이렇게 일자된 먹이를 메고 가면 큰 게 가면은 작은 게를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합니다. 나의 짐은 실상은 가볍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가 십자가의 짐은 어렵고 힘든 것 같지만은 그러나 지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경의 공식 아닙니까?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리라. 갈라디아서 6장 5절에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본향을 위하여 갑니다. 우리 본향은 천국 아닙니다. 본향을 향하여 가는 순례자입니다.
각기 자기 짐을 지고 갑니다. 거친 비바람이 몰아치는 이 세상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혼양에 이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고 가던 짐보다 수천 배의 영광의 축복을 주시리라.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게 수많은 성도들의 우리를 앞서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그 삶의 철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순교했습니다. 그들은 순교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오늘날 현대는 그리스도의 짐을 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습니다. 부지기수요. 어떻게 하든지 예수를 믿어도 그리스도의 짐을 피하고자 한다. 그게 일반적이라. 일반. 어떻게 하면은 그리스도의 짐을 피할까? 구원을 받았는데 그리스도의 짐을 피하려고 점점 그게 교회까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그리스도의 짐을 피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까? 이런 머리를 자꾸 쓰는 것이 현대입니다. 현대라고 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짐을 피하려고 하다가 마귀 사탄에게 여러분 유혹을 당해서 넘어지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야. 사탄은 아담 하와에게 가까이 해서 넘어지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여러분,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요셉에게도 다윗에게 솔로몬에게도 이런 수작을 이런 그런 유혹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도 예수님 제자에게도 넘어지게 하는 이 흉계를 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사탄에게 넘어집니까? 사람의 일을 생각,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해서 사탄에게 넘어집니다. 자신을 자랑합니다. 남이 나를 자랑하는 것도 진정성인지 모릅니다. 아부인지 아침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것은 눈먼 사람이 운전하는 것보다 더 위험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해요. 왜? 십자가는 나를 살렸고 그 십자가는 사랑의 상징 아닙니까? 짐을 피하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 우리 예수님은 정반대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나를 따르고자 하는 자는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떡을 얻어먹고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부시기수로 떠났어요. 2000년 전의 일이 오늘날 어떨까요? 사탄이 그 옛날 베드로에게 찾아왔어요. 우리 넘어지. 아니 베드로를 넘어지게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찾아와서 그보다 더한 유혹을 미끼를 던질 것입니다. 반드시 제가 울산에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고기를 낚는데 그 중학이나 하나요 미끼를 끼워가지고 그 고기를 잡습니다. 낚시 바늘만큼의 그 미끼를 더 길게 해요. 그 던져 놓으면은 여러분 바다 물도요 갑니다. 막 솟아가. 그러면 낚시를 던져 놓으면 이 미끼가 막 살랑살랑 하거든요. 살랑살랑 하면은 고기가 아이고 저건 뭐지 좋다. 탁 먹었다 하면 그게 골로 가는 거예요. 골로 가는 거예요.
사탄이 오늘날 사탄은 2000년 전에 수천 년 전에 했던 사탄의 그 유혹이 얼마나 더 머리가 정확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분 넘어지만 여러분 마라톤 42점 몇 킬로 그리고 단거리 100m, 200m 있는데 거기서 여러분 넘어지면 안 됩니다. 넘어지면은 절대 불리합니다. 장거리든 단거리든 넘어지면은 안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 제일주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 충만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사탄은 수천 년 전에 2000년 전에 베드로 수많은 사람 아니 예수님까지도 유혹을 하려고 넘어지게 하려고 많은 수단을 보이겠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 일을 하는 우리들에게 사탄이 와서 아주 교묘하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가 성령 충만으로 이 모든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59장입니다. 찬송가 359장입니다. 359장.